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미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뒤로하고 아름다운 인생 여행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여행. 오늘 제목은 삶은 계란이다입니다. 여기 삶은 계란이 있고 오른쪽에 날계란이 있습니다. 지금 얼른 봐서는 삶은 계란과 날계란이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계란 하나를 빼고 여기 있는 삶은 계란을 여기에 넣으면 아주 분간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여기도 날계란과 삶은 계란이 있습니다. 여기 디지털 자동 부화기가 있습니다. 이 자동 부화기에 4개의 계란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계란이 부화기에서 부화되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대부분 다 알더라고요. 21일 걸립니다. 그런데 섭씨 몇 도에 부화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37.5도입니다. 제가 어떤 집에 가서 부화기를 보니까 37.5도에 딱 맞춰 뒀더라고요. 이제 37.5도에서 21일 동안 두었더니 병아리가 한 마리밖에 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힌트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삶은 계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제 아내에게 삶은 계란 2개와 날계란 2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 2개와 날계란 2개 어느 것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삶은 계란과 날계란 2개를 넣었으니까 병아리가 반드시 2마리가 나와야 되는데 1마리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2개 중에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정란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썩어가고 유정란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핏줄이 생겨서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볼 때는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별하기가 힘든다 그래요. 여러분, 밑에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는 삶은 계란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삶은 계란이다. 인생의 삶은 계란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정란은 욜로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욜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욜로아입니다. 당신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만은 한 번 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장미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장미과에 있기 때문에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만 여기 한 장을 더 올리면 빨리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당화입니다. 해당화에 꽃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말은 뭐냐면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가 잠이 덜 깬 상태를 보면서 그를 일컬어 해당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인의 잠결 혹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혹은 연인의 숨결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전설과 함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국어책에 지리책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육지수 선생이 쓴 지리책인데 그 첫머리에 이 시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명사심리 해당화야 곧 진다고 서로 말아.
명춘삼을 돌아오면 너는 다시 필연이와 가련하다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못 오나니.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못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한 번 가면 못 오는 인생은 욜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 인생, 그는 욜로아입니다. You only live once again. 당신만은 한 번 더 산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성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점, 시, 눈, 이 인생에 있어서 시가 있고 눈이 있을 때 마치 해당화가 겨울 동안에 눈 속에서 있는 뿌리에 눈이 있을 때, 신눈이 있을 때 그 신눈이 자라서 내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시가 있을 때, 계란에 시가 있듯이 시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옛날 성경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시, 눈,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시 살리고 또 다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진주, 보화에 대한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위에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모든 소유를 바쳐서 다 샀고, 밑에는 우연히 밭을 갈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옛날에 전쟁이 많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람들이 피난 갈 때 그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없으면 밭에 묻어두고 간다고 합니다. 그 주인이 전쟁에 가서 죽든지 하면 그 보화의 주인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그전에 갈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냥 슬쩍슬쩍 갈아서 그런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깊이 정성껏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 저는 3대째 장로교인이며 또한 저희를 이 진리교회로 인도한 분들도 3대째 장로교인인데 그분은 위의 경우입니다. 그는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3대째 장로교인은 그가 박태선 장로, 나오몽 장로, 그 당시에 유명한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발견한 것이 그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과는 달리 그냥 우연히 그분의 인도로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현대어 성경의 말씀입니다.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이 저절로 생겨났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둘 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록 했기 때문에 비교과학적인데 어느 것이 진리인지 우리가 어느 것을 믿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될 수 있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번역에는 무척 흐뭇해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무척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행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토브는 좋았더라는 말도 되고 동시에 행복하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도 행복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육서울병원의 웃음치료사가 이 삼육대학 총장 공간에 와서 이렇게 웃기는 일을 해서 저도 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이 비치어 완쾌되어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집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와서 이것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수 안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 실제로는 뭡니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이 이음과 미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은 항상 평화롭습니다. 여기 이 얼룩말과 사자가 아주 허그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또한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 화해에서 행복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직책을 줬는데 뭐냐면 우리를 서로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직책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평화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나는 직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1970년대 30대 젊은 선생으로서 오늘날 대학 체플 시간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 겨우 아이 둘만 있는 젊은 선생인데 지금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할아버지의 취미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의 취미는 구경하는 것인데 무엇을 구경하는 것이냐? 손자들이 행복한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취미입니다. 하나님의 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경하시는 것이 취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취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이며 하나님의 행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어느 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조금 우월해졌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나는 무엇이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열매는 무엇인가? 행복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뭘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다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여러분,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아이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바로 내 영광을 뺏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의 행복을 뺏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의 행복을 뺏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행복,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잘 앞에 나온 이 부사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래도 말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래도 말이 됩니다.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말이 되도록 아주 잘 만들어진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마디를 우리가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하라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하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도록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다시 사는 것은 욜로가 아닙니다. 다시 사는 것은 욜로아입니다. 우리가 다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